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만 그런 족속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아말렉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악행을 인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아말렉이 그들의 야욕을 가지고 쳐서 괴롭게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참 꿈을 안고 그렇게 탈출, 해방, 자유 이것을 만끽하면서 지나는 그 길에 아말렉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기억해라. 두 가지, 그들의 악행을 인해서 고통당한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아말렉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 호전적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싸우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들의 그 기지를 이용해서 그들의 기지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건 사울에게 준 명령입니다. 사울이 그런 명령을 받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아서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아각 왕을 살려두는, 그러면서도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 왕을 죽이고 이 아말렉의 나머지 이 족속을 진멸하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대에 걸쳐서 아말렉이 진멸당했다고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근데 이 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풀과 같아요. 그래서 밟아도 일어서고 밟아도 일어서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이 되어졌지만 이렇게 쉽게 진멸되지 않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가까이 하거나
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 호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쉽게 소멸되고 진멸되는 그런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족속을 쉽게 봐서도 안 되고 얕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를 닮게 되어지게 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면 싸움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싸움꾼에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출애굽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의 본토, 그들의 본향이죠. 그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행로에 누가 끼어들었는가 하니까 아말렉 족속이 끼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 해방의 그 즐거움, 해방의 감격,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지복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앞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싸움꾼, 다투기를 좋아하는 족속. 왜 끼어들었느냐? 싸우려고 끼어든 거예요. 싸워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려고 뛰어든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고 만족을 더해주고 행복을 더해주려고 끼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욕,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뛰어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행로의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고기가 지나가는 길에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기다렸습니다. 초원에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아주 교활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친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이 천국행의 길목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또 사후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천국 행로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행로에, 가나안 행로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 이 행로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이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로에 아말렉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너를 만난다는 말씀과 내가 피곤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마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피곤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쳤을 때, 피곤할 때,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이 쉽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그래서 막 출애굽했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로는 조석지변, 조변석계라는 말처럼 아침 저녁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아침에 그래 가라 해놓고는 저녁에 안 돼 못 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라고 해놓고는 남자들만 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만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은 족석지변이다. 조변석계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사람. 이게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바로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받고서도 초태생의 그런 벌을 받고서도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군사를 따라가게 하죠. 말을 탄 군사들이 수십만 명 따라가죠.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바로와 이 애굽의 군대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서 겨우겨우 막 달려가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중과 부족, 어떻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홍해가 지금 시퍼렇게 지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난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지났습니다. 바로의 수시로 변하는 마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지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평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로 애굽의 군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좀 쉴만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은 아니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만났어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와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길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의 수시로 변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냥 쥐어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좀 그만 놔둬 라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그들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확 트인 초원을 만났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조금 쉬면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도요, 이 붉은 것, 검은 것, 흰 것 자꾸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피로해요. 그런데 녹색을 보면 그 피로가 사라지고 원기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녹색을 많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의 피로가 덜해집니다. 녹색을 많이. 운전을 하다가도 좀 쉬면서 이 산을 좀 보고 나무를 보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원기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친 몸, 피곤한 몸, 곤비한 몸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평원, 원기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쉬면서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해서 몸을 추스려야 할 그런 때가 된 거죠.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놓고 무장을 해제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정면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후미, 그곳에는 연약한 병들어서 힘든, 앞서서 따라가기 정말 힘든 이런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뒤에 다 지쳤지만 그 사람들은 더 지쳤어요. 앞에 있는 장정들도 막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 네가 피곤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와 그리고 애국 군대와 홍해를 건너오면서 너무 지쳤어요.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피곤했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피곤함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앞서 있는 장정들 그들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병든 사람들이 있는 노인들이 있는 그곳을 후미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에 쌓인 그때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홍해를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서속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 진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위를 살피는 경계를 늦춰버린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바로의 눈을 피하고 애국 군대를 피하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왔어요. 우리도 막 신경을 쓰다 보면 긴장이 막 되죠. 그래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언제 풀어집니까? 학생들은 시험 치는 날 긴장이 풀어지죠. 막
시험 치기 전부터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 막 긴장해 있어요. 정신이 막 곤두서 있어요. 한 문제도 안 틀리기 위해서 막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유예요. 마음이 그냥 시원하죠. 맥이 풀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긴장되게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맥이 툭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늦춰서는 안 돼요. 그 긴장의 끈을 늘 붙들고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 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느비딤에 이르러서 경계를 늦춰버렸어요. 이제는 바로의 눈도 피했고 군대의 그 추격도 피하였고 홍해도 건넜고 이제는 탄탄대로 아니냐 하고 평원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오직 가나안 진군이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말렉의 공격을 불러온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이에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이 다툼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이 큰 다툼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려와서 느비딤에 이르러서 좀 쉬려고 그래서 마실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퉜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거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서 겨우 이곳에 왔냐? 마실 물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분기탱천해서 모세와 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요, 아말렉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아말렉이 제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틈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격한 말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기회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삿발을, 이 씨름을 할 때 삿발을 딱 잡아보고 처음 딱 잡아오는 순간에 이건 이기겠다, 지겠다를 여러분 결정이 안 돼요. 씨름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난 씨름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딱 잡아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되겠는데, 이런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싸움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거 침범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자와 지금 백성들이 지금 격한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봐라.
얼마든지 들어가서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아말렉으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사건, 그것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소홀히 한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다툼이 아말렉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아말렉이 무턱대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공격해도 될 만하니까 공격한 거예요. 경계를 늦췄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행로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행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원에 도달하는 순간에, 느비딤에 도달하는 순간에 경계를 늦췄어요. 이것이 아말렉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말렉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경계를 늦추면, 무장을 해제하면, 긴장을 늦추면 악한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긴장하자. 긴장하자. 경계를 늦추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경계를 여러분 절대로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활하여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주 간교하여서 여러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이 철로, 역정, 여러분 이 길에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요. 주변을 살피고 공동체 가운데 누가 연약한지 살피고 함께 추스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 다투어서 잘 되는 예는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결과는 99.9% 내지는 100%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지는 게 낫고 양보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5대 제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도 드리고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속건제의 제사도 드리고 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서로가 위하여 주고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는, 함께 가는 이 화목,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 다투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지도자만 목마른 것도 아니고 백성들만 목마른 것도 아니고 다 목말라요. 다 목말라. 내 혼자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다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모세를 향하여 격한 말을 쏟아내며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들어왔고 우리의 이 천국 행로에 우리의 이런 경계를 늦춤과 그리고 다툼은 악한 마귀로 하여금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경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다툼을 피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모세가 뛰어난 점도 있지만 모세로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아니었어요. 바로가 가라고 해서 그들이 가나 출애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플랜과 그리고 실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홍해는 갈라질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느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투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피곤함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다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충분합니다. 피곤하다.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길 가냐 하고서 막 늘부러져서 막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피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이 없지만 능히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광의 찬송,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감사의 찬송, 감격의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다투고 그들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피곤을 무릅쓰고 경계를 튼튼히 하고 다툼을 피하는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세가 뭘 했느냐? 뭘 했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출애굽기 1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목이 가란 상태인데 우물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야 됩니까 지금? 그럴 기력이 있어요? 피곤한데? 답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그 걸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물이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키워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 나온다는 사실도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 여러분 이 하필이면 또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시내산에 가봤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가 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는데 그 밤에 그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거기 가서 막 추위를 무릅쓰고 막 기다려가지고 라면 한 개 삶아 먹고 거기서 막 기다리고 그 해 올라오는 거 보고 내려왔어요. 뭐 거기가 뭐 시내산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난다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불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산 꼭대기 아니라 그 산 꼭대기 위에 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물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에어컨을 좀 켜야 되겠는데 더워요. 저도 덥고 그렇죠? 예, 예, 제일 낮은 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산 꼭대기가 문제겠어요? 반석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죠. 모세가요,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포크레인 대동해가지고 막 물을 파고 손톱이 막 터지도록 막 물을 막 내기 위해서 바닥을 막 파고 한 게 아니고 모세가 격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부르짖어 아랬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물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먹고 그 가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철로 역정의 이 와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내고 다투고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더워서 덥긴 더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벗어나서 저기 멀찌감치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데 햇빛이 막 내리쬐가지고 죽을지.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 지금 더워서 뒤질락 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클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요나는 박을 심은 적도 없어요. 더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산 좀 주세요. 하나님이 박농쿨로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치열한 전투에서 모세가 뭘 했느냐? 모세는 그 17장 9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치열한 처절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철 아주 바쁠 때는 요 어린아이 손 하나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바쁠 때는 이삭 줍는 어린아이의 손, 고추 하나 따는 어린아이의 손, 여러분 아주 귀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사람도 지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 가서 싸워래 이러고 다 보냈거든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다툼을 멈추는 비결이고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중과 부족의 상황을 만났을 때 물이 없는 것도 중과 부족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중과 부족이에요. 그때에 뭘 했느냐?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 경상도 말로 요랑해 주십시오. 요랑, 알아서 해달라는 거죠. 그 알아서 해달라는 건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물 달라는 것이고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8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구원의 뿔. 결국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뭉쳐서 딱 짜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그런 답을 손에 꼭 붙들고 이전을 나서서 여러분 천국 행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아말렉을 만났다고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길목입니다. 이 길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는데 그 하나가 다툼이었어요. 또 하나는 경계를 늦춘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마귀가 호시탐탐거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겁니까?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이제는 벗어났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근데 긴장을 늦췄어요.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툼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뿐만 아니라 오기 전이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